우리는 지금 종말의 재앙에 대한 환상들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7인, 7나팔, 또 7대접. 그 중에 7인을 끝내고 7나팔을 살펴보는 가운데 저번 시간까지는 6번째 나팔 재앙까지 살펴봤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순서상 바로 7번째 나팔 재앙을 풀어가야 되는데 6번째 나팔 재앙이 9장에서 이제 끝나게 되고, 그럼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10장에서는 바로 7번째 나팔 재앙이 연결돼서 나와야 되는데 10장과 또 11장에서 7번째 나팔 재앙에 대해서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언제 나오냐면 11장 저 뒷부분에 가서 나오게 되는데, 잠시 좀 확인을 하자면 한 장 넘겨서 11장 15절을 좀 보겠습니다. 11장 15절에 가서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 7번째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그러면 10장하고 11장이 앞부분까지 7번째 나팔 재앙이 나오기 전에 그 막간을 통해서 뭔가 지금 강조할 내용이 있어서 그 메시지를 먼저 기록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나팔 중에 7번째 그 나팔을 불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기법은 이미 우리가 이제 7인을 다룰 때도 동일했죠. 6번째 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7번째 인으로 가기 전에 그 막간 가운데 뭔가 강조해야 될 메시지가 있어서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인으로 갔습니다. 자, 그런 방식으로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10장, 11장 그 두 장에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가 작은 두루마리, 그리고 또 하나 두 증인, 이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0장 전체는 작은 두루마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분량이 많습니다만 오늘 제가 뭐 좀 고민하다가 10장을 그냥 한 번에 다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 예배 마치고 아시아 한인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러 갔다가 이제 오면은 금요일 기도회에 좀 인터벌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또 나중에 연결할 때 뭔가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노파심에 이 작은 두루마리에 대한 10장의 내용을 그냥 오늘 다 끝내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제목이 비블라 리디온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거 작은 책이란 뜻입니다. 그냥 책 그러면 이거 헬라어로는 비블리온 이렇게 합니다. 작은 책 그러면 비블리온의 축약형으로 비블라 리디온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그러죠. 원래 책이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원형이 비블로스예요. 예전에는 이게 종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대 식물의 그 줄기를 이렇게 막 압착을 해서 그걸 막 평평하게 만들어서 거기다 글을 썼거든요.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알다시피 파피루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파피루스라는 말에서 파피루스, 여기서 비블로스가 나오고 그것이 이제 오늘날의 성경을 말하는 바이블이란 단어가 된 겁니다. 여러분, 종이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페이퍼라고 그러죠. 그것도 파피루스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 뒤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양의 가죽을 이제 아주 얇게 펼쳐서 거기에 글을 썼던 걸 이제 양피지라는 게 나오게 되죠. 양피지는 비싸고 귀합니다. 양피지로 책을 한 권 만들려면 새끼 양을 수십 마리를 잡아야 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읽다가 무슨 두루마리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둔 그 책이기 때문에 그냥 두루마리 이꼴 말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파피루스는 한쪽 면에만 글을 적을 수 있는데 양피지는 안팎으로 적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에 두루마리 나오면 양피지를 말할 때가 이제 일반적이죠.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오늘 10장에서 이제 7번째 나팔 재앙이 나오기 전에 이제 작은 두루마리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번 11장에는 두 증인이고요. 그럼 이 작은 두루마리가 무엇인지 이걸 살펴보기 전에 이 메시지가 지금 왜 기록이 됐는지에 대한 조금 큰 그림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잠깐 우리 요한계시록 6장으로 가시면 찾기 쉽죠. 6장 마지막 17절을 보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하더라. 자, 요 말이 6번째 인을 뗀 마지막 멘트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 중에 마지막은 7번째 인인데 그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6번째 인을 뗀 사건의 마지막 멘트가 이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무서운 재앙 앞에서 누가 능히 서리요, 그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이미 6번째 인을 떼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소망이 없다. 아무도 여기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소망 없어 보입니다. 보여지는 느낌이 분명히 그거예요. 소망이 안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너희가 능히 서 있을 사람이 없어 보이지? 그러나 반드시 있단다. 그러면서 14만 4천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7번째 인으로 가는 겁니다. 동일한 패턴이에요. 자, 나팔 재앙으로 가서 7번째 나팔 재앙이 가기 전에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을 통해서 그 마지막이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그게 이제 9장 20절 보십시오. 저번 시간에 했던 20절, 21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비슷하죠. 그러니까 여섯 번째 나팔, 인도 마찬가지지만 나팔로 와서도 여섯 번째 나팔 끝나고 뭡니까? 비전이 없다. 마지막 내용이 회개도 안 한다. 소망이 없죠. 돌이킬 줄 모른다.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뭐 그러고 말씀의 열매를 맺으려고 그렇게 이 말씀을 줬지만 회개를 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 아무리 말씀을 줘도 그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한 족속들 뿐이다라는 그런 깊은 한탄이 서려 있는 내용. 이것이 9장의 마지막, 다시 말해서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의 마지막 멘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일곱 번째 마지막 나팔 재앙을 만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전에 이 막간을 이용해서 돌이켜지는 내용이 반드시 있다. 이걸 전해주려는 거죠. 그것이 작은 두루마리와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들에게 진짜 믿음으로 남겨질 수 있는 소망이 이거다. 그거를 이제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제와 그림을 갖고 이제 성경을 보시면 훨씬 이해가 되고 또 이제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이제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나오네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 머리 위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대요. 손에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데 이 천사가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분량상 이거 자세하게 할 수는 없지만 중요 맥락을 좀 살펴봅니다. 자, 일단 힘센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 천사가 누구냐라는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뭐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누구는 저렇게 말하고 뭐 그런 거 다 생략하고 자, 여기 천사에 대한 결론은 그리스도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천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리적인 사역을 보여주는 거죠. 천사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만 대변인의 역할을 합니다. 대변인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누구를 대변하는 대변인이냐에 따라 그 누구를 대변하는 그 누구, 이게 그 대변인의 급수를 정하는 그런 그 기준이 되는 거죠. 우리 저 앞에 화수동 동사무소에서 대변인이 오면 그분은 동장을 대변하는 분이죠. 청와대에서 대변인이 오면 그 사람은 대통령을 대변하는 분이죠. 마찬가지로 이 천사는 자기 자신의 포지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누구를 대신한 역할을 가지냐, 그게 중요합니다. 본문 내용을 살펴본 즉 이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고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천사라는 것을 여러 가지 묘사로 우리에게 일단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 표현이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힘센 천사라고 합니다. 이 천사가 다른 천사보다 진짜 뭐 발씨름하면 이기고 이런 힘이 센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천사이기 때문에 아주 지고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설명하다가는 오늘 다 못 끝낼 것 같은데 빨리 가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걸 일일이 여러분들과 성경을 찾아서 확인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이 천사를 묘사하는 방금 읽은 내용들을 보면 이제껏 우리가 앞에서 쭉 다뤄왔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반영시키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뭐 구름 타고 뭐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런 거 앞에서 다 다뤘죠. 뭐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온다.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4장 3절 같은 데 보면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무지개도 나오고 또 1장 16절 같은 데 보면 주님의 모습이 좌우에 날성검이 오고 얼굴은 해와 같이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또 1장 15절 같은 데 보면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풀무가 뭡니까? 불이죠, 불. 자, 이런 묘사들은 전부 다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었고 앞에서 다 조금씩 다루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를 묘사한 내용들을 다 포함한 실루엣으로 힘센 천사가 지금 등장하잖아요. 1절에서 3절 읽은 내용이 그것들이 다 통합되어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이렇게 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펼쳐진다, 즉 실현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른발은 바다, 왼발은 땅을 밟는다. 이 세상에 어떤 곳이라도 그게 땅이든 바다든 안 미치는 영역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다양한 묘사들이 나오지만 이거 정리하면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이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반드시 하늘에서
이루려고 내려오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메시지인데, 그러면 그 이루어지는 그 말씀의 성격이 뭐냐? 구름 나오고 뭐 불기둥 나오고 무지개 나오고, 뭐 구름기둥 불기둥 얼마나 우리가 익숙합니까? 무지개 뭐 얼마나 익숙해요. 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늘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이렇게 펼쳐진 두루마리, 이렇게 펼쳐지고 실현되는데, 이 세상에 왼쪽 오른쪽 발을 바다와 땅에 딱 딛고, 즉 어느 곳이라도 예외 없이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적용이 된다. 반드시 적용되는데 어느 곳이나 예외가 없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과 4절을 다시 보면 그 천사,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근데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내가는 요한이죠. 우레 소리를 듣고 기록하려고 하는데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자가 큰 소리로 외치는데 그 사자의 소리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일곱 우레가 이걸 반응하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렇게 기록하려고 했지만 기록하지 말라고 합니다. 뭐 그렇게 이게 뭐 어려운 복잡한 그런 대단한 개념은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봤을 때 왜 이걸 봉인하라 했는가? 이걸 왜 기록하지 말라는 말을 했는가? 이건 이제 뭘 감추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잡한 설명은 다 빼고 한마디로 그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이거를 이제 제대로 해석을 못하면 우리나라의 오만 이단들이 이 부분을 여러 가지로 해석해서 결론은 뭐냐? 자기가, 교주가 이 봉인된 것을 푸는 어떤 특별한 존재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여기 봐. 그 기록되지 말라고 하니까 니들 다 모르지롱. 근데 나는 이걸 풀었지롱. 바로 이런 거지롱 하면서 내가 교주다. 이런 거예요. 안산홍이 그렇고 이만희가 그렇고 다 그래요. 그 걔네들 논리가 너무 간단하고 유치한 건데, 하여간 기록하지 못한 내용이 뭔지 이걸 집요하게 알라고 하고, 그리고 뭐 그 내용이 뭔가 이게 신비스러운 비밀인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로 하여금 여기게 하고, 결국 봐라, 기록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비밀이 뭔지 아냐? 나만 가르쳐 줄게. 귀를 쫑긋 기울이면 이만희가 메시아야. 이거죠. 너희들한테만 가르쳐 준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신비성을 이용해서 몰고 가려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진짜 메시지가 뭐냐 하면, 여기 이제 기록하지 말라고 한 거는 뭘 안 가르쳐 주려는 신비하고 특별한 내용을 싹 감춰둔다라는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중요한 것이라서 그 중요한 거를 이렇게 강조하는 취지일 뿐입니다. 자, 요한이 일곱 우레가 말할 때 그걸 기록했다. 기록했다가 기록하지 말라는 소리 듣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 일곱 우레의 메시지를 알았다 몰랐다? 알았어요. 그래서 기록을 하려고 하는데 쓰지 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가 뭐 비밀리에 감춰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요한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알았다는 겁니다. 기록하려고 하는데 기록하지 마라. 일곱 우레라는 것도 그 뭐 특별한 개념이 아니라 제가 찾아보진 않습니다만 여러분이 뭐 익숙하죠. 구약을 배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 자, 이런 것들이 들려질 때마다 늘 등장하는 그 우레입니다. 일곱 우레, 뭐 번개, 지진, 우레 이런 표현들이에요. 구약에 흔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기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 뭘 강조하려는 의도인가? 방금 제가 앞에서 쭉 정리된 내용이 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것, 그리고 그게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되는 내용이 뭔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는 거. 그리고 이 약속은 바다, 땅, 왼발, 오른발 어디에나 예외 없이 다 적용된다는 거.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 특별하고 이상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5절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핵심은 요거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비밀이 이루어진다. 즉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보면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우리 아직 일곱째 나팔 안 했죠. 좀 있으면 나옵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 사건이 분명히 나오는데 반드시 앞으로 조금만 있으면 나오잖아. 일곱 번째 천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랬죠? 반드시 그렇게 되고 예외 없이 적용된다라는 말을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강조하면서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그렇게 반드시 그리고 지체 없이 이루어진다고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작은 두루마리, 이 책 안에 기록된 내용이 그거죠. 작은 두루마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7 우레가 말하는 내용이 뭐죠? 뭐 감추어둬라, 기록하지 마라 라고 해봤자 딱히 특별한 게 아니라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약속의 내용들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 7절에 그 앞부분에 7 천사가 소리내는 날, 이제 곧 7번째 나팔 불게 되면 그런 모든 내용들이 마지막으로 다 나오게 되고 그게 다 이루어지고 그럴 건데, 그걸 분명히 지체 없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걸 지금 다시 그걸 뭘 말하고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반드시 될 건데 뭘 물어봐? 그런 뉘앙스다 이 말이에요. 이거 이제 좀 이해를 하실는지 모르겠네. 그죠? 자, 영화를 이미 한번 본 사람이 두 번째 볼 때 친구를 데리고 가요. 처음 본 사람이 친구인데 거기 영화를 보니까 막 주인공이 뭐 총 맞고 막 힘들어서 죽어가.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야, 저 주인공 저 어떻게 되는데? 근데 이미 앞에서 한번 본 사람 다 알죠? 그리고 이미 봤던 내용처럼 영화는 끝까지 전개가 될 겁니다. 갑자기 처음 봤을 때하고 두 번째 봤을 때하고 영화가 달라지지 않잖아. 다 압니다. 그렇게 전개가 되는 게 지당하죠. 본 것처럼, 봤던 것처럼. 그래서 말해요. 묻지 마. 그냥 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기록하지 말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딱 이런 취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에는 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조금 있으면 지체 없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바로 결론이 나오니까 그냥 봐. 분명히 그렇게 되니까 그냥 보는 거.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속히 바로 그게 나오니까 그냥 봐. 그런 의미죠. 속도가 빠르다 이거. 어떤 영화가 예를 들면 한 3일 동안 계속하는 영화라면 보다가 그래 야 그 3일 동안 기다려야 주인공이 야 3일 뒤에 결론이 난다. 얼마나 지루해. 그럼 내가 알아서 그래 먼저 말해줄게.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이제 곧 5분만 있으면 이 주인공이 사는지 죽는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묻지 말라고 그냥 보라고 한다는 겁니다. 6절 마지막 다시 보세요. 이를 가리켜 맹세하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지체하지 않는다. 여러분 11장 14절 보십시오. 11장 14절. 이제 7째 나팔을 불기 바로 직전에 무슨 멘트로 끝납니까?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들 하나씩 이렇게 자세히 보면 어떤 궁극적인 의도가 있는지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다른 것보다도 지금 이 설명들을 잘 듣고 성경을 여러분이 나중에라도 읽을 때 그런 각도와 틀 속에서 보면 정확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굳이 기록하지 말고 봉헌하라는 것이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다음에 속히 이 부분을 강조하려고 그렇게 얘기한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여기 비밀이라고 그러죠. 비밀이 나오는데 요 내용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비밀이 뭡니까? 비밀은 아무도 모르는 게 비밀인가요? 아무도 모르면 비밀이란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말을 하고 나서 야 이거 우리끼리 비밀이야 그럽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 비밀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을 딱 구분해 버리죠. 비밀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그럼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겐 알려져 있지만 안 믿는 자에게는 알려지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개념을 분명히 해야 될 거는 안 알려줘서 야 안 가르쳐줘 우리만 알 거야. 그래서 저들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걸 감추는 게 아니잖아. 다만 뭐죠? 복음을 듣고도 그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 그 믿음이 새겨지지 않고 그 믿음을 안 가진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수천 번을 들어도 그 사람에겐 복음이 뭐요? 비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도 모르거나 안 들었기 때문에 모르거나 그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모르는 게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쓰는 식으로 안 가르쳐 주려고 하는 비밀이 아니라 가르쳐 줘도 모르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로 나누어지는 거죠. 비밀이 되는 사람이 있고 우리끼리는. 그리고 이걸 안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선포되더라도 비밀 안으로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비밀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비밀스럽게 구원을 얻는 거고 비밀이 선포됐는데도 비밀 안으로 못 들어온 사람들은 심판밖에 없는 거죠. 이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성경 내내 흐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말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도적같이 임한다, 이런 표현 많이 하는데 무슨 말이에요? 모른다는 말이에요. 모른다는 말은 날짜와 시간을 모른다는 개념보다 더 구체적으로 궁극적으로 아예 주님이 심판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 도둑놈이 몇 날 몇 시에 오는 걸 모른다가 아니라 도둑 맞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도둑 맞을 때 몇 날 몇 시인지 알고 맞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이 임한다는 것은 도둑 자체가 오는 거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와 같은 겁니다. 들었어도, 주의를 했는데도, 그래서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안 믿는 거죠. 그럼 모르는 거죠. 그럼 노아 방주 때 아무리 말해도 그거 다 들었죠. 뭐 약간 정신병자 취급을 했겠거니 그런 판단과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노아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어떤 인류의 비극이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의를 계속 전파했다면 심판이 온다. 제발 이 심판에서 돌이키라.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러니까 노아가 새파지게 의를 전파하면 뭐해? 가족들한테는 비밀이 되지. 그러나 안 믿는 자들에게는 이거는 뭐죠? 심판이죠, 심판.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지. 알아도 안 들어오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건 그걸 알고 믿는 자들에게는 어때요?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된 축복이지만, 그걸 모르거나 혹은 알아도 들어도 안 믿는 자들은 그 비밀은 결국 심판의 조건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눈치채셨다시피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성경에 굉장히 신중합니다. 그러려고 애를 쓰고 또 안 그래서는 안 되는 게 목회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한테는 말씀을 들으면 하늘이 열리고 생명을 얻는 말씀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한테는 어떤 비밀의 이야기를 하고 어떤 진리가 풀려줘도 관심이 없고 그냥 이렇게 울리는 꽹과리처럼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말씀. 아니 뭐 그러려니. 그 나한테 속에 다가와서 나에게 작용이 되는 말씀으로 안 받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말씀은 비밀이 되는 거죠. 비밀. 어떤 자에게는 생명을 얻게 되는 힘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작은 두루마리도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 그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 개념을 갖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크릿, 비밀이라는 개념이 어떤 건가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 더 깊은 차원의 개념을 갖고 성경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이제 8절에서 11절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라고 보는데, 작은 두루마리 이제 두 번째 파트. 두루마리에 대한 설명을 했죠. 이거 갖고 어떻게 하라고 하냐. 8절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서 그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져라. 요한에게.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 잠깐 이제 오늘 이 10장의 중요한 배경이 되는 구약의 배경을 요건 꼭 한번 살펴보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작은 두루마리 비블라 리디온, 요거가 사실은 계시록에 두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처음 5장에 이미 한번 나왔어요. 여러분 5장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5장 1절과 2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암파크로소고, 그러니까 암파크로소 쓰니까 이건 뭐다? 양피지네, 그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이렇게 나오죠. 그 두루마리가 5장에 나온 요게 이제 10장에 대해 또다시 동일한 두루마리가 펴 있는 채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다시 그 5장 그 1절에 있는 그 두루마리, 이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애곡, 그리고 재앙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책을 펼치면서 이제 종말의 재앙들을 이제 계속 계시하고 밝히는 거죠. 아니, 목사님 5장 1절, 2절 아까 방금 읽었지만 거기에 내용은 없잖아요.
애가 애곡 재앙이 적혀져 있다고 그랬는데 그 어디 써 있나요? 일단은 안 써 있더라도 지금까지 이런 재앙에 대해서 다 다루어왔지 않습니까? 일곱 인을 떼면서 또 일곱 나팔을 보면서 이제 곧 계속 살피고 다루는 것이 그거죠. 애곡과 또 재앙과 이런 그 아픔들, 종말의 재앙들. 근데 이제 그게 제가 그래서 추측을 해서 거기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있다. 이 두루마리의 내용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명백한 근거와 배경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구약에서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어디냐면 에스겔 2장입니다. 요거 찾아봐야 돼요. 구약 성경 115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1152페이지. 에스겔서 2장 9절과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양피진에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여기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에스겔을 배경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장 에스겔 1절에서 3절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배경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에스겔서는 달기가 꿀 같더라 라는 말만 있죠. 오늘 요한계시록에는 쓰다까지 나오죠.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지금 이 구약의 에스겔서에 나오는 방금 읽은 2장 9절에서 10절과 3장 이 앞부분의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2장 9절에서 10절 부분은 5장의 배경이 되고 5장에 언급이 되어 있고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그 3절까지 그 부분은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0장 8절 이하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한 그 환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에스겔 2장 뒷부분에 나오는 사건은 요한계시록 5장의 배경, 에스겔 3장 초반에 나와 있는 두루마리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10장 8절 이하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그 구도를 종합적으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계시록 10장의 작은 두루마리 환상,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위한 메시지라고 했죠? 엄청난 재앙 가운데도 돌이키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땅과 세상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혹시 느낌을 기억하고 있는 분이라면 이렇게 나팔의 재앙들이 있는데도 끝내 계속 회개하지 않고 우상숭배 계속 미치겠죠. 이런 거 보면. 사실 우리 자신이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남들을 비판하는 건 잘하니까 참 답답하다 이거는. 아니 이 모양이 됐는데도 아직도 안 돌이키고 도대체 뭐 하고 있지? 하고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그래서 세상이 소망이 없어 보이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산이 안 날 것 같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7번째 나팔로 가기 전에 그렇지 않다. 이걸 주시는 거다 이 말이래요. 그러니까 세상 소망 없어 보이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에게 다시 돌이켜지는 자가 있다. 반드시 소망이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7번째 나팔로 가기 전에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의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돌이켜지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설득과 어떤 그 메시지, 그 설득과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책을 먹으라라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먹었더니 입엔 달고 배에는 쓰더라. 이게 얼마나 깊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아까 에스겔은 달다고만 나왔죠. 쓰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거 쓰다 이것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린 다 압니다. 주워 들은 것만 다 모아도 충분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배웠잖아요. 우리는 그 복음을, 말씀을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있으면 참 달다. 어찌 그리 달고 맛있는지. 다 옳은 소리고, 다 능력의 소리고, 다 권면의 소리고, 길이 보이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라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풍성할지. 그래서 참 달콤하죠. 깨달음이 있고, 알겠고, 그래야 될 것 같고, 그게 귀하고, 그게 멋있어 보이고, 그게 영광스러워 보이고, 온통 우리는 다 그렇게 달달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배로 집어넣는 순간에
그토록 달았던 게 쓰게 된다는 거예요. 소화시키는 과정에 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자가 신자답게 산다는 거 이거 달까요? 쓸까요? 10장 11절 오늘 본문 에스겔서에는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10장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뭐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네가 먹은 그 말씀을 전하랍니다. 에스겔에서 했던 그거 달달하다라고만 끝났던 그거를 다시 예언하라. 예언이 뭐라고 했습니까? 앞니를 점치는 게 아니라 맡겨진 말씀, 맡길 예자라고 그랬죠. 맡겨진 말씀을 다시 예언해라. 뭘 전하라는 말이에요? 말씀이 달다고만 들었지. 꿀과 송이꿀보다 달다고 이렇게만 들었지. 입으로 느끼기엔 늘 그렇게 달단다. 그러나 다시 예언해라. 뭘요? 그거 소화시키려면 쓰다는 거 예언해라. 이 얘기예요. 쓴 것까지 가는 게 먹는 거다라고 다시 말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말씀을 듣고 새겨서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결심할 때까지는 무지하게 달달하더라고. 기분도 좋고 행복하고 뭔가 바짝 뭔가 내 안에 영적 에너지가 막 샘솟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근데 그 달달한 말씀을 내가 맞닥뜨린 현장에서 그걸 지키고 행하려는 시점에서 결국 승리냐 실패냐가 그 현장에서 결정되는데 승리할 때도 있었고 실패할 때도 있었겠죠. 근데 제가 쭉 보니까 예외가 없어요. 승리할 때는 단 한 번도 예외 없었습니다. 쓴 경험을 통과해야 승리가 있었습니다. 쓰고 나서야 이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달달한 채로 이기는 건 없었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얼마나 달아요. 얼마나 거룩한 발끈함이 우리에게 생깁니까? 멋지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아멘 따르겠습니다 할 때는 막 내가 하늘의 천사가 된 것처럼 황홀해지고 반드시 그래야지 그게 신앙이지. 주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럼 막 두 손 들고 막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맹세하고 그러다가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이제 옆에서 박 집사님이 김 집사한테 와서 김 집사 내가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우리끼리만 비밀이야. 야 저기 이 집사가 어제 당신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했는데 그냥 자기만 알고 있어. 딱 그래버리면 조사도 안 하고 우리는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이 집사는 왼수가 돼버리죠. 용서요? 뭐 자기 부인? 관용? 오래 참음? 일도 적용 안 하죠. 왜 그래요 여러분들? 써야 이기는데 단 걸로 끝내고 싶죠. 절대로 쓴 것까지 안 간다 이 말이죠. 쓰기가 싫은 거지. 그럼에도 용서와 참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속에서 용서와 사랑이라는 말씀이 요 입에서 맴도는 게 아니라 이 창자로 내려가고 단장의 미아리 고개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려와서 뒤엉켜서 녹아지면서 속을 쓰게 만들어야 그래야 비로소 말씀 승리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쓴 걸 싫어한다 이 말이지. 환난은 인내를 낳고 결국은 연단이 되면 소망에 이릅니다. 얼마나 달아요. 어떤 고난이라도 다 소망이 보일 것 같은 달콤함이 있잖아요. 말은 입에서만 달죠. 아멘. 당연히 그래야죠. 그리고 막상 자기 경우가 환난 속에 들어가 보라 이거예요. 회사에서 잘리거나 갑자기 돈을 수백만 원 잃어버릴까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치거나 아프거나 혹은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100일 기도를 한 자식이 진학을 못하거나 하던 장사가 그냥 다 망해서 안 되거나 그러면 뭐 인내 연단 안 가요. 하나님 내가 믿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헌금 내드렸는데 이러시기인가요? 아니 네가 그때 기도하면서 뭐 환나는 인내는 소망을 그러면서 막 감격하고 입에 외우면서 막 다 삼켜 먹을 것 같이 그랬잖아. 그래서 이렇게 지금 환난을 주는 건데 왜? 그건 입에서 씹을 때고요. 속에서 소화시키려고 하니까 싫어요. 그냥 좀 달콤한 걸로 끝내시죠. 이렇게 자꾸 쓰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삽니다. 그러니 무슨 말씀 승리가 있겠나요? 이 종말에 입에만 달달한 말씀으로 살다가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갑니다. 이 종말의 재앙에서 돌이킬 수 있는 자들은 뭐냐? 자기 안에 이 창자 안에 들어가서 쓴 경험을 감수해야 된다. 이 말씀 붙잡아라. 입에만 달면
그 말씀을 껌으로 여기는 거죠. 달아서 씹다가 단물 빠지면 퇴하고 뱉는 게 이게 말씀이면 그건 그냥 껌이죠.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옥토가 뭡니까? 열매가 있는 게 옥토인데 옥토는 특징이 있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씨를 품기 위해서 자기를 속에서 뒤집어야 되는 게 그게 옥토잖아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이렇게 변두리에 가보면 소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꼭 시골도 아니지만 소로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여러분 뭐 좋은 동네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자주 봤는데 우두커니 그걸 보면 참 신기해요. 그 소를 이렇게 뒤에다 뭐 그 이리이리 하면서 뭘 쟁기라고 하나 밭을 이렇게 갈아엎는데 이렇게 흙이 속에서 패여서 안에 있는 흙이 바깥으로 이게 나오잖아요. 제가 나중에 이제 옥토에 대한 생각을 해볼 때 늘 그 장면이 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속이 다 뒤집어지는 쓴 경험을 감내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소화가 되고 그래야 열매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왜 지키기가 힘들까? 쓴 게 싫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약이라는 게 어때요? 먹어야 될 순간이 있잖아요. 아플 때, 안 먹으면 죽을 때. 그러니까 아픔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쓰더라도 그걸 삼키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인데 약 먹을 때 달달한 거 기대하고 먹는 사람은 없어요. 쓸 걸 알고 쓰겠다라는 준비를 하고 쓸 거를 감수하고 먹는 거죠. 왜? 아프니까. 나아져야 되니까. 안 먹으면 죽으니까. 안 죽으려면 약 먹어야죠.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를 다 죽여버립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진짜 살고 싶은 사람은 쓴 걸 기대하셔야 돼요. 기대라는 말이 좀 어설프지만 쓴 걸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지 달달한 걸로 끝내려고 하고 달달한 것만 기대해서는 이 종말에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속이 뒤집어지는 경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속이 막 뒤집어지는 경험을 자주 하십니까? 그건 말씀을 삼켜서 지금 소화를 시키는 작업이거든요. 그게 뭐다? 열매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쓰냐? 나 요즘 많이 쓴데? 그러고 계신다면 그게 얼마나 지금 잘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진단할 줄 아는 안목이 생겨야 됩니다.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배에서 쓴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또 기도를 하시기 바라요.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가 드러납니다. 오늘 이제 올해 마지막 6월절 기도회인데 주님 입에서 끝나지 말고 삼켜서 쓴맛을 감수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달라고. 그리고 지금 그것 때문에 쓴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이걸 그냥 못 견뎌서 토하지 말고 끝까지 삼켜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그걸 꼭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